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비밀을 물었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요즘 애들 말로 어그로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 어그로라는 표현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과장되거나 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그로를 끌고자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부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도로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관련하여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런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라 순전함을 막는 장애물 우상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당시 선생님이란 호칭은 아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랍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선생님, 랍비라는 호칭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지만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더 훌륭하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게 봐주자면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은 이렇게 띄워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쉽게 그 의미를 예상할 수 있듯이요. 이 사람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계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부활에 대해 믿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이와 같은 질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온 이 사람은 상당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당시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듣게 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을 흔히 떠올리게 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즉 메시아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면서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우리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부. 그래서 누구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세기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각박한 삶에서 하루를 제대로 먹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거의 90%가 됩니다. 하루 먹을 것을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민중들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90%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영생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죽은 이후의 부활과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별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먹을 쌀이 없어요. 먹을 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이 사람은 영생의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부자 청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관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 나아온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된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열망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경계하십니다. 자신을 향해 선한 선생님, 이거는 잘 부르지 않는 호칭이라고 했지요. 선한 선생님이란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물었던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나오죠. 19절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계명들이 어디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지요. 그 10계명의 계명 외에 속여 빼앗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 예수님께서 추가를 하세요. 이 속여 빼앗지 말라는 계명은 약자의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컨대 예수님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관심이 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명들을 답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재질문을 하지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하고 말해요. 이 말에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요. 뭐랄까요? 순전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와 같은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왔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말대로 진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많은 계명들을 다 순전하게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의미는요, 우리 말 성경으로는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원어의 의미로는 아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아주 지금 그 사람을 유심히 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온 그 사람을 아주 유심히 보신 이후에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보기 힘든 표현이에요.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자신에게 나아온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가 원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영생의 비밀을 묻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반드시 모든 재산을 다 팔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뜻을 보면 그렇기보다는 너가 가진 것만큼 많은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이에요. 너가 가진 만큼 그 많은 것들을 팔아서 주라.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주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앉으며 영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따를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방금 읽은 말씀에 그 사람은 무엇이 많았습니까?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없어서 결국은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전함을 막는 장애물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진지했어요. 정말 어떻게 영생에 얻을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싶다. 정말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였어요. 진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한 질문에 대해서 정성껏 답을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진실함과 순전함이 무엇 때문에 꺾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이었어요. 즉 무엇이라 할 수 있지요? 우상입니다.
재물이라는 우상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원했던 그 분명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서 아주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죄짓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의 많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전심을 다하여서 열심히 지키고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 지키면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공허한 마음이 들고 확신의 마음이 들지 않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 대한 표징을 일으키는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면 영생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질문을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니까 머리가 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있는 많은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나도 이제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나도 이제 매일마다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 제자들의 행색을 보니까 꼴이 많이 아닌 거예요. 갈릴리 촌 출신에다가 저 초라한 행색을 보고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나도 저들과 같은 부류가 되는 것인가? 하는 절망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폭풍이 막 몰아쳤을 겁니다. 영생의 비밀을 누리고 싶은데, 정말 그것을 알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해야 하고 나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 마음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순전한 마음과 재물이라는 우상을 계속해서 붙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우상, 재물,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고는 슬픈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모습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과정들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존재하는 우상이 그 사람 안에 역시 존재하는 순전함의 열망을 꺾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냥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성경에 쓰인 한 표현 한 표현이 허투루 쓰인 표현이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둘러보셨어요, 주위를. 무슨 말일까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함께 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역시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 여러분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재물이 많은 것은,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이 많고 부자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그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녹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부자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신 거구나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받은 충격에 기름을 얹으십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깜짝 놀라서, 더욱 깜짝 놀라서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요. 논리적으로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가끔 제 아내가 바느질을 하면 저한테 이거 실을 이렇게 꽂아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꽂기가. 그런데 그 작은 바늘기에 어떻게 낙타가 통과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죠. 말 그대로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원리,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즉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그 일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기 힘든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사람에겐 소망이 없지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너무나 간단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를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다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와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간 그 사랑과 그리고 베드로 나 자신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을 마음에서 비교를 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뜬금없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 나오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에게 속한 것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현세에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세와 내세를 나누어서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서 이러한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린 자들은 그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현세에서 받고 내세에서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가족들도 버리고 집문서도 버리고 땅도 다 버려야 하는구나 라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요. 그럼 여기 모든 가정들 다 해체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떤 것이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각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별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 맞는가 분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드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역시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해서 나를 마치 이렇게 내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으세요. 너 지금 너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너의 가족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섬기라. 내가 보내는 열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라.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인간 안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갈망이 있지요. 어떤 갈망입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갈망,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갈망, 그냥 따뜻하게 먹을 거 먹고 배부르게 잘 수 있는,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을 다 원하죠. 인간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가지고 있는 갈망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가까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까 베드로가 말했지만 제자들이 그러했지요. 제자들은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아직 지금도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죠. 구약으로 올라가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뒤로하고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소위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은, 버릴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라는 어그로처럼 보이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들어갈 수 있지요.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였던 사람은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이 아마 그와 똑같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자신에게 있는 재물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모든 사람들, 여기 포함된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각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재물이 우상이겠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그에 해당하는 각 우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일 수 있고요. 집문서일 수 있고요.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상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따를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따르실 수 있지요.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아마 이미 온 사람도 있고 올 겁니다. 선택해야 할 때가 와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그 순전한 비밀을 위해서, 영생의 비밀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누리고 싶어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결국 뒤로 돌아갈 것인가. 아마 그 선택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기에서 갈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내 마음의 우상을 붙들려는 그 마음 사이에서 결국 무엇을 붙드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아닌지가 분별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더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내 마음의 우상을 붙들려는 그 마음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과 같이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상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 서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제 이야기니까요, 뭐 반복해서 또 저에게 하실 수 있지만 또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요.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시간이 멈추고 뭔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섬겨야 하는 당위성,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그와 같은 불안정한 길, 주위에 움직이는 상황들,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을 볼 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뭐랄까요, 일종의 확신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넓은 길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좋아서 선택할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평생 꼬리표가 붙는 길이었어요. 목회자로서.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프 더 레코더지만 아내가 그때 엄청 힘들어 했는데 우리 1년만 섬기고 오자 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1년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섬기고 오자,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곁에 있는 가족들도 다 말렸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들이 제가 가진 본성과는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며 돌아가는 상황과 또 제가 선택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분별하며 기도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교회의 전신이 되는 예배 모임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결단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힘들긴 힘든데 근데 기적은 기적인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에 저와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것이라 간절히 제가 믿음으로 결단 계속하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끝까지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상황들이 놓이게 되었을 때요. 그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구해야 되죠. 당연히.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가정과 관련해서, 내 개인적인 삶과 관련해서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찾고 말씀으로 확증하면서 기도함으로 확증하면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일한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해야죠. 간절히. 알았으면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이후에 최종적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 아닙니까? 결국엔 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 어려움에 한번 놓여보십시오. 이 한 사람과 같이 그 상황에 놓여보십시오. 엄청나게 치열하게 마음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내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서 나의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뻐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셔야 되죠. 이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셔야 되죠.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할까 구해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구해야 하듯이 목회자에게 속한 영역이듯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될 때 뭐랄까요? 결정적인 그 상황이 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 원고에도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죠.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이라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